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전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디모데, 갇혀있는 디모데, 이 23절 말씀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디모데의 구속과 그리고 석방, 그 어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바울이 쓴 거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문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유려하기 그지없는 아주 귀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또 순교자를 기념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이 증언에서 나왔거든요. 증언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증언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증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 용어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죠. 언제만 씁니까?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는 용어가 증언, 증인, 그 용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하루하루가 다 법정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증언이고, 하루하루가 다 증인된 시간이고, 안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시간은 마귀가 특별하게 노려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상황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부닥치는 거죠. 악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해야, 이런 증인된 삶. 지난주만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이 오셨네 같이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의 영이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오늘 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이 증언의 내용이죠. 오늘 16절,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밑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각주, 니은 해가지고 밑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잘 각주까지 달려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이제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말라고 아예 이제 각주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각주화, 성경 안에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죠. 이 말씀, 그리고 또 성령께서 17절 말씀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 요 10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8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면, 얼마나 귀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서 1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인용할 정도니까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으로서의 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떠들어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리면, 사탄이 강하게 내리면, 악한 영이 강하게 내리면 집안에서 막 주절주절 떠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하신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시는데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 정말 증언하는 데서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장에서는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제사장들의 직무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합니다.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은 두 번째 계획인 새 언약을 통해서 대체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8장에서는 설명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런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탁월해서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했고요. 여기 오늘 10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새 언약의 효력. 1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했고, 여기에서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 언약의 효력을 입었다. 성경을 같은 본문인데도 어떤 맥락을 가지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 똑같은 그 말씀인데도 어떤 설교에 인용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방향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게 효력을 미치는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인용하시는 건데, 성령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시는 증인이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 증인이고 우리가 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는 거니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성령께서 그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셨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죠.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옛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맺으시고 이삭에게도 맺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하고도 약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하고도 약속하시고 갱신하시고 구약에 한 번 딱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갱신해 오셨다는 거예요. 갱신. 우리가 헌법은 완전합니까? 헌법은 그 조문 글자, 그 상황 정황까지도 완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대법관이 보수 쪽이냐 진보냐에 따라서 헌법의 해석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법도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서 개정을 가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포기하시고, 자기를 더 양보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랑인 겁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을 시대마다 이렇게 자꾸도 수정하고 분위기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류투성이 아닌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자녀들과 생활을 하시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악한 거죠. 그것은 그렇게 자기 기준만 세우면 자기 자손들과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는 계속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헌 언약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보다 위쪽으로 딱 보시면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다.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폐하셨느냐? 실수가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언약을 높이 세워주시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려고 첫 언약이 폐기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폐하려 온 건 아니다.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 이 새 언약은 완성의 개념인 거지, 세우시는 개념인 것이지, 다음 세대도 세우시고 믿음도 세우시고 소망도 세우시고 사랑도 세우시려고 하는 거지, 실수가 오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게 새 언약인 거죠. 두 번째 언약, 둘째 것, 새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후로, 첫 언약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실패한 후로,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그 후손들,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거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겼죠? 돌에다 새겼거든요. 돌판에다가, 그 모세가 다듬어서 올라간 그 돌판에다가 왼쪽에는 4가지, 오른쪽 돌판에는 6가지, 왼쪽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른쪽 6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율법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돌비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돌판에다 새긴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지워지지 말라고, 변개치 말라고. 돌에다 새겨지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설악산에 가보시면, 비선대에 가보시면 누가 선비 누가 다녀갔다 딱 썼잖아요.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김일성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가가지고 그 글자를 보면서 얼마나 치욕스럽게 느낄까요? 후소의 만고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면 그 가문은 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될 거라는 거죠. 조그맣게 쓰면 될 걸. 그냥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냥 깊이를 그냥 1m씩 파가지고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1000만년이 지나면 그것도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없어지고 희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배에다가 새겨주시는 원칙은 지워지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잘하라고 하신 건데 그렇지 못했죠. 돌비에 세워지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넘었어요.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넘었는데 이집트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던 고기 덩어리가 맛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400년 동안 살 때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는데, 죽겠다라고 말했는데, 광야에서 그 기억을 어떻게 생각했죠? 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얄팍하다는 것이죠.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비에다 새겨주신 대신에 이번에는 어디에다 새기신다고? 새 언약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씀, 옛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그래서 언약 체결의 표시로 몸과 이마와 팔에다가 새겼지만 할례를 행했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 마음과 생각이 육체를 넘어 우리가 육체에만 갇혀 있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 새 언약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패한 죄성과 불순종하는 죄가 제거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인격으로 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고 선언과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것은, 첫 언약, 옛 언약은 이렇게 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에다 새겼느냐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이라는,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사랑하는 첫 계명, 이게 5계명이잖아요. 왼쪽에서 첫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개념이고, 오른쪽 판에서의 첫 번째 계명, 이것은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붙어요. 나머지는 약속이 없어요. 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모 공경에만 약속이 있어서 바울은 나중에 설명하면서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5번째 계명인데도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에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새 언약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약속이 뭐냐? 바로 17절 말씀. 이게 새 언약의 메인 중심입니다. 요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새 언약을 다 이루는 거예요. 뭡니까? 17절 말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죄사함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죄와 그들의 불법,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작심하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인데, 앞에다가 다시 강조해서 다시는 결코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는지 고백이거든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정반대잖아요. 절대 못 만나죠. 동과 서는 안 만나죠. 안 만납니다. 창조 때부터 동과 서였고 그리고 끝날 때도 동과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 것처럼, 다시 합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취급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히스기야 임금도 이 주님의 이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편입니까? 히스기야 임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몇 년 더 살았죠? 15년 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면벽하고 벽을 마주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뭐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15년은 자기 세대의 절반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15년을 더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혜 선생님 95세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15년 더 하면 110세잖아요. 110세. 195세하고 110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단순하게 골골하면서 98세가 아니라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혜 선생님 코로나만 안 걸리셨으면 한 100세 넘게까지 사셨을 수 있었다고 다들 옆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 찍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그 역사 중에 역사가 뭐냐? 바로 죄사함 받은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죄사함이 하나님의 그 긍휼인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진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새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원래 그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약속대로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다. 자기 등 뒤로 던져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고백했고, 또 미가 선지자도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선지자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제 그렇게 죄사함 받아서 다시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불법의 종이 아니다. 의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의 압제,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옛 언약하에 있던 희생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드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따분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일이겠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매주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큰 죄 저질렀으니까 귀때기만큼 해당되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 이번 주에는 죄를 너무 크게 져가지고 소의 심장만큼 큰 제물을 드려야 하고, 소의, 양의, 염소의 비둘기에 해당하는 죄를 끝도 없이 드려야 한다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공고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메마르게 되고 감격이 없게 되고. 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맨날 나와서 그런 의미와 그런 가치하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하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결과를 힘입어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에 드리셨던 그 온전한 제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죄와는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단번에 드려지신 그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난 산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이 새롭게 난 살아있는 길, 산 길, 이게 계속성입니다. 산 길이라고 하는 말이 살았던 길이 아니고 살 길이 아니고 산 길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축복의 은총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면서 이번 날마다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